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수많은 전쟁터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건강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또 관계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위기를 만나고 또 위기를 만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새벽의 말씀을 살펴본 대로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께서 건지심을 이야기했는데 의인이 왜 고난이 많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되어 살아가기에 당연히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 고난일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혹여나 우리 안에 고난이 없다. 그것은 우리가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의 건져주심이 더 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건져주심을 통하여서 은혜를 누립니다.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나 때로는요. 날마다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때로는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늘 여호사밧 왕의 그 이야기를 보자면요. 우리가 전에 살펴본 대로 이 아합 왕과 또 여호사밧 왕이 연합을 결성해서 길르앗 라못을 쳤는데 패했어요? 이겼어요? 졌지요.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선지자 예후가 막 책망합니다. 어찌 믿지 않는 자와 함께 그 일을 했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여호사밧 왕이 엄청나게 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됩니다. 그리고 제2차 개혁을 일으킵니다. 근데 그 여호사밧 왕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고 또한 온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옵시다라고 외치면서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했던 그에게 그 이후는 어떻게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박가나 집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혼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을 곳곳에 찾아다녀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했을 때 그 이유가 어땠으면 좋겠어요? 형통하였더라. 그렇죠? 근데 형통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앞서서 전쟁은 전쟁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계의 연합군이 여호사밧 왕을 치러 오는 것이.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이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는데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쭉 보니까요. 이제 그가 우리가 19장부터 오늘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는데 19장 4절에 보니까요. 민간에 두루 다니면서 브에세바에서 에브라임까지 브에세바는 최남단이고 에브라임은 최북단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유다 온 지역을 다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왜 돌아다녔을까요? 내가 이렇게 했던 그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돌리고자 긴 여행을 떠난 것입니다. 누가요? 여호사밧 왕이 직접 찾아가가지고 이러한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힘든 순간에 너희들은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하면서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그가 그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백성들의 삶에서 실제로 그죠? 말씀이 적용되기 위해서 이제 무엇을 하냐면은 사법 제도를 시작합니다. 당시에는 백성들 가운데 그냥 리더들이 그 일들을 감당했어요. 재판하는 것. 그러나 이제는 이 여호사밧 왕 때부터는요. 뽑았습니다. 재판관을 뽑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재판하는 사람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유다의 여러 성읍들 재판관을 두어서 재판하고 송사하는데 어떻게 했냐면요. 재판할 때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명심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재판의 최종 권위는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그들에게 어떻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들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가 노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행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오늘 예배합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하는 그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재판할 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까 공정하게 재판을 행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유다 성읍뿐만 아니라 수도 예루살렘 지역에서는요. 레위 사람과 제사장과 족장들이 이제 재판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하는 거죠. 주님께 속한 그 일은 제사장이 재판을 하고 왕에게 속한 일들은 족장들이 그것을 행하도록 나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제사장이, 민간의 일은 족장들이 그 일을 행동하는데 여기서도 동일한 것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즉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여호사밧 왕이 민간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했지만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여호사밧 왕은 한 번 돌고 다시 궁정으로 돌아가요. 그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한 것입니까?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그죠? 보면서 재판할 재판관이 필요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여호사밧 왕은요, 삶의 모든 곳곳에서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삶의 곳곳에서 실제 생활 가운데 재판관이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뇌물을 받지 않겠죠. 공정하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그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냥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재판관을 임명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판관은 누구가 보시는 거?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그가 알고 올바르고 정직하게 공정하게 그것을 재판함을 통하여서 사회 곳곳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그들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죠? 예배를 드리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결과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말씀대로 실제 생활에서 살아내지 못한다면은 삶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위선자라는 거예요. 우리 여호사밧 왕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데 있어서 실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 살아가지 못하는 인생은 뭐예요? 위선자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만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이번에 그저 지난주에 저희 구복마을 입구 있잖아요. 구복마을 입구에 넝쿨이 막 장난 아니더라고. 신넝쿨이 막 덮어갖고 막 구복마을 그 돌부터 시작해서 입구를 완전히 가득 채웠더라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넝쿨이 막 올라왔고 무리밀 칼국수, 황구장 간판, 교회 간판을 다 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권사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교회 간판이 가려졌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쳐버려야죠. 쳐버려야죠. 치는데 거기만 칠 수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쳤냐면 마을 입구에 있는 모든 이 입구에 있는 넝쿨들을 다 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제가 예축이 한 3시간 돌리고 나서 점심 먹고 뜨거우니까 갈등이 되는 거예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덥잖아요. 그죠? 새벽 예배 마치고 예축이 돌리는 거는 쉬운데 점심 먹고 얼마나 뜨거웠어요. 근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하기로 결심하고 하니까 얼마나 넝쿨이 많은지 한 2시간 동안 작업해요. 2시간 동안. 황금어장 간판, 우리밀 칼국수 간판, 교회 간판 끝난 다음에 이렇게 많이 입구를 가렸던 넝쿨들 다 제거하니까 2시간이 걸린 겁니다. 2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서 차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뭐 하세요? 했더니 마을 입구가 너무나 지저분해가지고 넝쿨을 좀 치우고 있다고. 여러분 이게 예배자예요. 이게 예배자입니다. 말로 아무리 내가 그리스도의 얘기해도 삶에서 실천하지 않으면요 위선자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호사밧 왕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마을 주변을 돌아보면서 예배자로서의 그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아도 그분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통로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저기 어디야 경기 마을인가 아무튼 이제 문길산역 지나가기 전에 거기서 바자회를 했잖아요. 우리 이장님이 계속 문자를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삼봉 주민들이 오지 않았을까 하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기부한다길래 이제 여러 물품들을 이제 구입했습니다. 구입했는데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 부녀 회장님 계시잖아요. 그죠? 연인의 그 며느님 되시죠? 며느님 되시잖아요. 근데 그 말에 제가 엄청 감동했어요. 왜냐면은 딱 일어나서 제가 인사를 드렸더니 뭐라고 했냐면 우리 목사님, 교회도 안 다니시는데 우리 목사님이라고 인사하라고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데 동네 사람들은 저를 보러 뭐라고 했냐면 우리 목사님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입술의 고백대로 우리 교회 목사님이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의 모습인 겁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어요. 그죠? 이후에, 그죠? 하나님께서 만사 형통의 복으로 그와 함께 하셨더라 하면서 딱 이야기가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20장을 딱 보니까요, 은혜로운 사건이 아닙니다. 여호사밧 이 왕을 치기 위해서 3개의 나라가 연합을 했어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겠죠. 군대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이 했던 것은 뭐냐면은 그렇게 전쟁의 위기 앞에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순간 속에 그는 여호사밧 왕은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낫을 향하여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호사밧 왕은 알았거든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여호사밧 왕 죽을 뻔했죠. 지난번에 아합 왕이 변장했잖아요. 아합 왕은
병졸로 변장하고 여호사밧 왕은 왕복을 입었고 해가지고 아람의 군대 왕이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왕만 죽여라 해서 막 여호사밧 왕이들 막 들려 붙었을 때 하나님의 손이 그를 도와주셨지 않습니까? 한번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가 안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데 희한하게도 잘 되는 게 아니라 더 어려워지고 더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구하세요. 모든 상황과 환경보다 더 크시고 더 크신 손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간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시겠다. 그런 메시지가 선포되어질 때에 이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사밧 왕 20장 15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누가 기도했어요? 여호사밧 왕이 기도했잖아요. 기도했더니 이제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레위인 중에 한 명인데 성령의 감동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근데 기도할 때 여호사밧 왕이 무슨 마음을 갖고 기도했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했는데 정말로 성령의 그 감동을 받은 야하시엘의 모여에 똑같이 내가 기도했던 대로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니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합니다. 17절 말씀에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다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바로 모세가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다 끝내놓고 홍해 바다 앞을 딱 갔어요. 근데 바다를 건널 수 있어요? 권사님, 바다 건널 수 있어요? 못 건너죠. 어떻게 건너요, 바다를? 요 강도 건너기 했는데 바다가 막고 있고 뒤쪽에는 애국 군대가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보라.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오늘 똑같이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리고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을 너가 보게 될 것이다. 세계의 연합군이 찾아오는데 가만히 있으래요.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뭐라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박정호 선생님 뭔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세계 연합군이 오는데. 근데 준비를 하네요. 준비를 해요. 여호사밧 왕이 준비합니다. 뭘 준비하냐면 찬양대를 준비했어요. 아주 유다 열왕의 일대기 중에 아주 획기적인 전쟁 방법이에요. 자, 세계의 연합군이 쳐들어오면 누가 앞장서 나가야 돼요? 군대가 앞장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 누가 앞장섰어요? 찬양대가 앞장섰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찬양대에게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나아가는 자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가만히 있으라 했잖아요. 그러면은 뭐 하면 될까? 이미 전쟁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거니까 뭐 하면 될까요?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대를 앞서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를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대단한 믿음이지요. 그래서 찬양합니다. 뭘 찬양했을까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라고 찬양을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22절에 찬송이 시작될 때 여기 찬양했다는 뜻은 우리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따라서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찬양은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동이다. 아멘. 말로만 신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실 줄 믿고 이미 승리를 거두게 하실 줄 믿고 찬양하며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두렵겠어요. 세계의 연합군이 그렇게 많은데 찬양하는 사람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그들은 두렵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찬양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것입니다. 신뢰하다, 의지한다 그 말은요.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겠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뜻이에요. 전쟁을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눈앞에는 수많은 세계의 연합군이 있지만 그 연합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찬양하는 것이에요. 오늘 삶 속에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또 나가는데 세계의 연합군과 같은 더 큰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이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보병을 도왔고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겁니다. 모압과 암몬과 세 자손이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네가 적군인가? 그래서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을까요? 위에서 지켜보는 거죠. 지켜봤더니 뭐요? 지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어요? 안 됐어요? 되었죠. 가만히 있으라 했잖아요. 내가 싸우겠다고. 자기들끼리 막 싸우게 됐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었더라. 그리고 25절에 보니까요. 전쟁에 이기면 뭐가 나와요? 전리품이 나오는데 사흘 동안 거두었대요. 사흘 동안. 그러면 그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상상이 가시죠? 전리품 걷는데 며칠 걸렸다고요? 3일 내내 전리품만 걷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승리를 주셨어.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여호사밧의 마지막이 참 궁금하시죠. 우리가 이스라엘 열왕들을 딱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막 전쟁에 승리하고 태평하고 평안할 때 제가 뭘 조심하라 했죠? 평안하고 승리를 거둘 때 뭘 조심하라 했어요?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0장 31절부터 37절의 내용을 보니까요. 이제 아쉬운 통치 관련해 아쉬운 게 남습니다. 뭐냐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것이지.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그 산당에서 제사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글들을 가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바로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아랑 교제하면서 살았어요. 자, 아합 왕과 아하시아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였어요? 우상 숭배자잖아요. 그와 함께함을 통하여서 마지막에 좀 아쉽게 끝난 것이 여호사밧의 행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끝까지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인데 그것을 붙드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잘 될 때, 승리할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배자라, 예배자. 그죠? 여기서만 예배자가 아니라 삶의 모든 곳곳에서 예배자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는 그 일들을 우리가 나타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56편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신뢰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